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불구하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리는 하나님 그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로서 넘지 못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그 시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주위의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그들의 의견과 편견에 놀아나 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3년 반 주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 베드로는 자기의 그 죄를 막 진짜 울며 통곡하며 그러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자기의 그 신앙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들로, 네기티브한 것들로 가득 차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회개로, 고백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비우고 우리를 비우는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마음을 비웠더니 그냥 빈 공간으로 놔뒀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죠? 일곱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더 그 전보다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완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에 매일 속삭입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너는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생각해. 네가 한 짓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절대로 안 돼. 너는 회복할 수 없어. 끝이야. 라는 그러한 말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는 온전히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뒤집기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시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킨 후에, 그렇죠? 회개한 후에,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도우라, 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우리가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 지음 때문에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 놀랐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렇죠?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 유혹에 때때로 넘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패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천국에 우리 돌아가신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세인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렇죠? 한국의 그런 무속 신앙에 더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 세상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계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이상한 좀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all knowing, all powerful, 그렇죠? all present.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회복할 것을 믿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22장 32절에 다시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가 돌아오면은 니 아니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요? 언제라는 단어죠. 만약이 아니라 언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내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거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실패를 하지만, 그렇죠? 신자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징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은 후에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표시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진대요. 착한 사람도 망한대요. 의인도 넘어진대요. 실수를 한대요. 때때로 좋은 사람들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똑같은 죄를 매일 짓잖아요. 하루에도 10번, 100번. 분명히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염려 몇 번 하세요? 한 100번? 100번 하시나요? 성경에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탐내죠. 화를 내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잘못됨을 거듭하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를 믿나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에는 베드로를 믿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사가 가로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는 여기에 있지 않느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고 베드로에게 그가 약속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며 라는 그러한 천사의 말이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죠.
천사들이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아니 뭐 베드로는 제자 아닌가요? 그냥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 당연히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왜 여기에 베드로라는 단어를 그 말을 일부러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자기가 그 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일부러 얘기를 하라는 것이,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알기 원한다. 내가 살아있다. 베드로, 너는 괴로워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딴 사람,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했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임의로 이 구절을 그냥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너는 가서 새생명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렇죠? 상준에게 그가 약속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실 것이며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하라.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믿고 계세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좌절할 때,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아름다운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죠?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그랬대요. 다쳐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탁 한 대 때리면서 그러던데요. 잘했다, 잘했어. 딱 그러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한국말이 조금 짧으시니까 우리 와이프님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핀잔을 주나.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이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화가 나고, 또 딴 사람들이 나를 막 핀잔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항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한 2주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지만, 두 번 예수님을 목격을 했지만 그 배반했다는 그 생각, 그리고 거기서 생긴 그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대장이긴 대장인 것 같아요. 에이,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련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도 쫓아갈게요. 그리고 우르르 6명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지금 갔습니다. 3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지 잘 아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도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도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알아세요? 여기 한국말로는 얘들아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friends, 친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물고기를 잡았냐라고 물어봅니다. 하여튼 우리 제자들은 대답은 한번 잘해요. 그렇죠? 아유,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솔직한 거 아주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던져봐라. 그랬더니 글쎄 그물이 가득히 큰 물고기로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 시간, 이 순식간에 한마디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한마디의 순종으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5분이 그렇죠?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과 성공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빨가벗고 있다가 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듭니다. 해변으로 수영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부름과 지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의 기적을 주시는 요 상황에 다른 게 뭐죠? 다른 게 뭐냐면 요 다음 얘기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뭐 하고 계세요? 숯불로 빵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고기 잡은 거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음식을 먹입니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따스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나 저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따스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 얘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아니 거기서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을 차려줘? 아니 안 차려줘. 내가 음식을 차려줘야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진 않겠죠. 음식에 침을 뱉진 않겠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해코자 했다고 막 음식에 식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성과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암만 죄를 범해도, 암만 실수를 해도, 우리가 하루에 100번, 1000번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자비가 어때요? 또 새로워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충성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여 기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너희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요한복음 그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를 먹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된 모습에서 주님께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침을 먹이시며 사랑을 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을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아주 인터레스팅한 것은 그 원본에 보면은 두 번은 첫 번째 두 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가 뭐예요? 필라델피아 브라더리 러브라는 것이죠. 너를 그냥 친구로 사랑을 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환자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근데 제가 한번 그 간증을 한번 할게요.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환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너무나 말랐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시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이 삶의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가지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막 다리에 막 그 피부가 곪고 이런데 상처가 다 찔러나요. 왜냐하면은 닥터의 말로 의하면은 들어가는 음식이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몸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뭐 튜브를 넣을 것인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게 몸의 그런 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ICU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도 완전 죽은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코드 블루가 생기고 그분이 잠시 숨이 끊어졌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가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오는데 너무 저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너무 반기면서 그래요. Chaplain, I've been waiting for you. 자기가 너무나 할 말이 많대요. 며칠 전만 해도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분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굴에 붉은 빛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간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고. 지금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이니까 내가 며칠 후에 와서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요, 그 숨이 넘어갔을 때 잠시 그 천국의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솔직히 뭐 얼굴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막 분명 예수님이라는 것이 자기는 느껴졌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잡으시더래요. 그리고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왔는데 그 분위기가 그 알래스카의 너무 그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라고 자기는 느꼈대요. 근데 자기를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같이 뛰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제대로 있던 적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두고 같이 뛰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자기가 너무나 그거는 말로 표현을 못 하겠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오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이 이제 보인대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목사님 볼 때마다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밝은 빛이 이렇게 비친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기는 너무나 그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격려를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저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연례 행사로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름을 부르듯이 베드로를 이름을 부르며 위로를 하듯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의 그 아픔을 알면 관계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패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을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따스한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듯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50일 후에 오순절 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많은 모순과 죄된 모습과 실수와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모습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베드로와 같은 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적은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베드로와 같이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